사랑을 지킨 도미의 아내. 날이 어둑어둑해질 무렵 저 멀리에서 한 남자가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자 길끝만 쳐다보며 서 있던 여인의 입가에 금세 미소가 피어올랐다. 안녕히 다녀오셨습니까? 오늘은 늦으셨네요. 남자도 여인의 손을 잡고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부러운 눈길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도미는 참 좋겠어. 저렇게 예쁜 색시가 날마다 나와서 기다리니 말이야. 도미는 썩 웃었지만 아내는 금세 얼굴이 새빨개졌다. 도미는 백제의 평범한 백성이었다. 벼슬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부자도 아니었지만 이 세상에 자기처럼 행복한 사람은 없다고 믿었다. 사람이 좋기로 널리 소문이 난 데다 예의가 바르고 행실이 고와서 모두들 그를 좋아했다. 게다가 세상에 둘도 없이 고운 아내까지 있으니 부러울 것이 없었다. 그의 아내는 하늘나라에서 내려온 선녀처럼 아름다웠다. 거기다 마음씨까지 고와서 자연히 그 소문이 널리 퍼지게 되었다. 도미 아내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예쁘고 제일 착할 거야. 그 소문은 결국 궁궐에까지 흘러들어갔다. 이 무렵 백제는 계로왕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는 나라를 잘 다스려 백성들을 편하게 하는 데에는 별 관심이 없는 왕이었다. 마침 도미의 아내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된 계로왕은 그녀를 직접 보았다고 하는 신하에게 물었다. 직접 보았다고 하니 어디 본대로 말해보시오. 정말이지 이 세상 사람이 아닌 듯이 곱사옵니다. 이 궁궐 안에 있는 여인들과 비교하면 어떠하오? 사실대로 말씀드리오면 이 궁궐에도 그만한 예쁜 여인은 없사옵니다. 신하의 말에 더욱 궁금해진 계로왕은 먼저 도미를 궁궐로 불러들였다. 듣자하니 그대의 아내가 이 나라에서 제일 가는 미인이라고 하던데 사실이요? 도미는 참으로 난처했다. 제 입으로 자기 아내가 예쁘다고 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아니라고 하기도 싫었기 때문이다. 얼굴보다 마음씨가 고운 사람이옵니다. 그 말에 계로왕은 오히려 눈을 크게 뜨며 말했다. 제 아무리 마음이 곱다고 해도 달콤한 말로 꿰면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여자는 드물 것이요. 그러자 도미가 단호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사람의 마음은 알 수가 없다고 하오나 제 아내만은 죽더라도 변함이 없을 것이옵니다. 게로 왕은 도미의 아내를 시험해보고 싶었다. 정말 그렇게 예쁜지, 마음씨가 그렇게 고운지 알고 싶었던 것이다. 게로 왕은 일거리를 주어 도미를 궁궐에 머무르게 한다. 가까운 신하를 불러서 아무도 모르게 지시했다. 지금 내 옷으로 갈아입고 도미의 집으로 가시오. 그러고는 먼저 도미의 집에 사람을 보내서 왕이 온다고 일러두었다. 왕처럼 꾸미고 도미의 집에 도착한 신하는 이렇게 말했다. 물론 모두 게로왕이 시킨 말이었다. 네가 예쁘다는 말을 듣고 네 남편과 내기를 했다. 그리고 내기에서 이겨서 너를 차지하게 되었다. 내일 당장 궁녀로 삼을 것이니 이제부터 너는 도미의 아내가 아니라 내 사람이다. 도미의 아내는 그 순간 남편의 얼굴을 떠올렸다. 내 남편은 나를 걸고 내기를 할 사람이 아니야. 그녀는 왕이라는 사람의 손길을 뿌리치며 말했다. 잘 알겠사옵니다. 임금님께서 쓸데없는 말을 하실 리가 없을 테니 제가 어찌 따르지 않겠사옵니까? 방에 들어가 잠시 쉬고 계시면 옷을 갈아입고 궁궐로 들어갈 채비를 하겠사옵니다. 도미의 아내는 일단 꾀를 내어 위기를 넘겼지만 앞일을 생각하니 한숨만 나왔다. 그때 도미의 집에서 부엌 일을 거들던 여종이 다가와 이유를 물었다. 도미의 아내는 사정을 이야기했다. 그러자 여종은 자신이 대신 가겠다고 하는 것이었다. 저는 좋은 주인을 만나서 그동안 편하게 지냈습니다. 이렇게라도 은혜를 갚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여종이 도미의 아내처럼 꾸미고 궁궐로 들어가게 되었다. 도미의 아내가 궁궐로 들어왔다는 말을 전해 들은 게로 왕은 아주 기뻐했다. 그러면 그렇지. 아무리 성품이 고든 여자라고 해도 왕인 내 말을 거스를 수는 없었을 게야. 게로 왕은 도미의 여종이 대신 들어온 줄도 모르고 며칠 동안 즐거워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의심이 커지기 시작했다. 그렇게 예쁘다던 도미의 아내가 궁궐에 있는 궁녀들만큼 예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게로 왕은 도미와 여종을 한자리에 불렀다. 그리고 그제야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게로 왕은 화가 나서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도미에게 호통을 쳤다. 감히 이 나라의 왕이 나를 속이다니.
용서할 수 없다. 신하들은 벌벌 떨며 왕의 명령을 기다렸다. 도미는 신의 일을 지킨 아내를 생각하며 두려움을 이겨냈다. 여보, 고맙소. 우리의 사랑을 지켰구려. 각오는 하고 있었지만 게로왕이 내린 형벌은 너무나 무시무시한 것이었다. 이자는 지 아내를 시켜서 나를 속였어. 내 이자를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오. 게로왕은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다. 당장 앞을 보지 못하게 만드시오. 다시는 예쁜 아내를 보지 못하게 하려는 속셈이었다. 사람들은 도미를 불쌍하게 생각했지만 어느 누구도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는 없었다. 결국 도미는 앞을 볼 수 없게 되고 말았다. 눈을 잃은 도미는 배에 실려 강물에 버려졌다. 조그마한 배는 강물을 따라 어디론가 흘러갔다. 도미의 울음소리도 그 배를 따라 점차 사라져갔다. 한편 게로왕은 여전히 도미의 아내를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곧바로 도미의 집으로 가서 말했다. 이제 남편도 없으니 궁궐로 들어와 지내는 게 어떻겠느냐? 거절한다면 너도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다. 도미의 아내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차분하게 대답했다. 저는 이미 남편을 잃었사옵니다. 어차피 여자 혼자 몸으로 살아갈 수도 없는 데다가 임금님께서 이렇게까지 아껴주시니 영광스러울 뿐이옵니다. 그러니 제가 어찌 마다할 수 있겠사옵니까? 며칠만 말미를 주시면 몸을 단정히 하고 궁궐로 들어가겠사옵니다. 도미의 아내가 뜻밖의 공손하게 나오자 게로왕은 그렇게 하도록 허락했다. 위기를 또 한 차례 넘기기는 했지만 도미의 아내는 눈앞이 캄캄했다.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도망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었다. 그래, 어차피 여기서는 살 수 없어. 그녀는 그 길로 집을 나와서 달리기 시작했다. 깜깜한 밤인데다가 눈물이 흘러서 앞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쉬지 않고 달렸다. 그러나 달리면 달릴수록 남편 생각이 점점 더 간절해졌다. 어느새 날이 밝았다. 그런데 바로 눈앞에 큰 강이 나타나 더 이상 달릴 수가 없었다. 그녀는 하늘을 우러러보며 목 놓아 울었다. 오, 하느님, 제게 무슨 죄가 있다고 이러십니까?
이 강을 건너지 못하면 전 죽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의 얼굴도 보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때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어디에선가 갑자기 배가 한 척 나타나더니 물결을 따라 그녀 쪽으로 오는 것이었다. 그녀는 무작정 그 배에 올라탔다. 조금씩 밝아오는 햇빛이 지친 그녀의 몸을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었다. 배에 오른 도미의 아내는 금세 잠이 들고 말았다. 지난 며칠 동안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한 데다가 밤새 달렸기 때문에 너무나 피곤했던 것이다. 도미의 아내를 태운 배는 강물을 따라 흘러가 천성도라고 하는 섬에 닿았다. 그런데 바로 거기에서 꿈에 그리던 남편을 만나게 되었다. 도미 역시 배에 실려 그 섬에 도착한 뒤 풀뿌리를 캐먹으며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었다. 두 사람은 부둥켜 안고 울었다. 여보, 고생이 많았지요? 당신 고생이 더 심했지. 그들은 기운을 내 다시 배를 타고 고구려로 갔다. 고구려 사람들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옷과 먹을 것을 주었다. 그렇지만 도미 부부는 결국 헐벗고 굶주린 채 온 나라를 떠돌다가 가엾은 일생을 마쳤다고 한다.